할렐루야. 이 수요일 이 시간은요, 이게 선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오고 싶어도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매번 선택이에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 3장을 한번 여러분들과 쭉 같이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 수요예배 오고 싶었어요. 이 말씀 들으려고. 그 군대에, 요즘은 이제 군대가 옛날하고 달라갖고 군대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지원도 하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 저기 최전방에 이제 근무를 했어요. 양구에서도 저기 철책에 들어가는데, 21사단 철책에 처음에 제가 이등병으로 이제 그 훈련을 6주 동안 받고, 이제 트럭을 타고 밤에 이제 어디로 가는데 막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딱 내리는데, 여기가 그 철책이라는 철책. 무섭더라고. 그때만 해도 뭐 군인이지만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등병 막 이제 달고 가는데, 이렇게 무서워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이 철책이 쫙 이렇게 밤에 불을 막 쫙 켜놨어요. 이제 철책을 따라가지고 불을 쫙 이렇게 이제 산 위에서 이제 켜놨는데,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저는 이제 그 전방 철책에서 군대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방 철책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철책 바로 앞에 거기서부터 다 뭐가 매설되어 있냐면, 지뢰가 매설돼, 지뢰가.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뢰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뢰 터지면 이제 사람 죽기도 하고, 이제 또 가끔씩 사고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혹시라도 또 밤에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지뢰를 매설해 놓고, 또 이제 이렇게 지역마다 어떤 데는 뭐 대전차 지뢰 그래가지고, 여자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 전차들이 가면 사람이 밟으면 이게 안 터지는, 전차는 무게가 있잖아요. 밟으면 터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이 그 지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저기 무슨 영화죠?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에 이게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육지에도 지뢰가 있지만, 바다에도 바다 지뢰가 있어가지고, 배가 들어오면서 이 수중지뢰라 그러죠. 그것을 건드리면 이제 폭파하죠. 그럼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는, 이제 그 바다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그 지뢰가, 그 수중지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을 배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무슨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미리 그 지뢰가 묻혀 있는 그 지도가 다 있거든요. 육군도 마찬가지고, 그 지도를 이제 미리 입수해서 배가 거기를 피해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도를 빼내기 위해서 첩보 작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이 비싼 정말 희생을 치르기도 하는 뭐 그런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지뢰입니다, 지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지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지뢰가 정말 많이 곳곳에 매설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나누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안 나시는 게 정상인데
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을 터인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난주에 제가 왜 그 귀신 이야기 좀 해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지뢰입니다, 지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수많은 미혹의 영이 있어요. 이제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 우리 군대에서 쓰는 이 지뢰도 다 묻어나가지고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표시를 해놔. 우리 아군들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놔. 지뢰 표시를 해놔. 근데 적군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숨겨놓지만 그래도 이제 표시는 해놓지만 이 영적인 지뢰는요 특징이 뭐냐? 표시가 없어. 보이질 않아. 이게 지뢰인지 아닌지를 이게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죠. 미혹의 영.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야,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종류의 미혹의 영, 이런 귀신의 가르침, 또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 뭐 이게 다 지뢰죠, 지뢰. 전부 다 지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뢰를 밟으면 이제는 다치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앙에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지뢰라는 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보이지 않는 이 미혹의 영이라는 이런 그 사단의 가르침, 이런 거짓말들이 보이지 않지만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뭐 다리, 이번에도 왜 우리나라의 그 지뢰 그 수색하고 나오다가 그 문 앞에서 이제 그 지뢰를 설치해 놔가지고 우리 한동안 그 영상도 이제 공개됐잖아요. 그게 이제 그 철책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수색하고 나오는, 제가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한 데서 근무했죠. 그래서 저는 그거 딱 보면 내가 다 이제 아는 데죠. 제가 그런 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우리 그 군인이 한 사람은 다리, 한 사람은 뭐 이렇게 많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불구화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성도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읽게 될 2000년 역사, 또 앞으로 계속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읽게 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의 이 1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세상은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다. 곳곳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과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종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미혹의 영, 지뢰들이 묻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영어로는요 이게 기노스코, 이건 헬라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그 understand, 이해하고, 혹은 realize, 깨닫고, 또 뭐 여러 단어를 쓰는데 알고, 인식하고, 이런 기노스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이 시대에 꼭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깨닫고 인식하고 이해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그럽니다. 이거는 in the last days difficult time, 아주 어려운 시간이 will come, 올 것이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 이 세상의 말세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언젠지 모르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제 가까워지겠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 아주 difficult times,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그래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다 극복하신 분들 같은데,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살기 힘드시죠? 그런 때가 온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성경 우리 이야기해 줬어요. 살기 힘들어요. 그런 때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의 그런 그 살기 힘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정서적으로, 우리의 심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difficult times, 고통스러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 물론 이제 병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 요즘은 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스트레스, 이 정신적인, 이 마음적인 이런 고통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대는 더 좋아지잖아요, 그죠? 더 편리해지고 좋아져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고 점점 고통스러워요. 여러 가지 일로. 이것이 이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지막, 너희가 이것을 꼭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될 때 고통과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거. 이 말 속에는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고통이 곳곳에 배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세요. 사람들이 막 무너져요. 막 무너져요. 이런저런 일로 무너져요. 오늘도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가 이제 구속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나오더라고. 서울법대 86학번. 그러니까 최연소 사법고시, 행정고시, 또 무슨 고시 하는데 고시도 많이 몇 개 패스했어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고 탑 클래스 엘리트죠. 그것도 현직 검사장 출신으로 최초로 구속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또 나왔어요. 최고의 엘리트. 그래가지고 또 그 옆에는 또 서울대 또 다른 과더라고. 86학번 뭐 이렇게 하죠. 보세요. 최고의, 우리 같은 사람은 근처도 못 가보는, 어딘지는 알긴 하지만 오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 저 보세요. 어떤 뭐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최고, 그건 아무 데나 못 가는 학교잖아요,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런데 그냥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어요? 결국 돈 아니겠어요, 돈.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어떤 성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도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와 정말 수천의 팬을 몰고 다니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뭐 스캔들, 성문제 딱 나오니까 그냥 뭐. 우리가요, 알게 혹은 모르게 밟은 지뢰죠, 지뢰. 그잖아요. 돈이라는 지뢰, 명예와 권력이라는 지뢰,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지뢰, 다 이런 거 때로는 알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기도 하고 그냥 밟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성경은 정말 리얼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요, 왜 일어나느냐를 딱 이야기해줘. 딱 이야기해줘. 그게 바로 뭐냐면 6절에 보게 되면요, 물론 거기 이제 한 여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나오지만 6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건 좀 더 설명해 드리겠어요. 근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뭐예요?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거 핵심입니다. 욕심에 끌렸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그 욕심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버렸어. 명예와 권력이라는 그 욕심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버렸어. 성공이라는 욕심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버렸어. 성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 버렸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뢰를 밟게 만드는, 미혹의 영에 따라가게 하는 모든 것은 뭐냐? 각종 여러 가지 욕심이다. 그러면 그 욕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2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욕심에 끌리는데 어떻게 욕심에 끌리느냐? 구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께서요, 계속 하시려고 그러다가 우리 봐주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자, 그만하자,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잖아요. 이 정도 하자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어요. 오늘은 다 이제 한번 해봤어요. 우리도 해보니까 각자 여기서 걸리는 게 있더라고. 각자가 거기에 걸리는 게 있어요. 요즘 이제 걸리는 것 중 하나가 절제하며, 이 절제, 밤마다 이 올림픽이 이게 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밤에 이 올림픽 때문에 잠을 설친다. 그 절제가 안 된다. 그 내가 얘기해 줬어요. 저는 우리 집에 한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참 고마운데, 어젯밤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제 그 배구 시합했잖아요. 근데 11시쯤 됐나? 나도 응원도 하고 싶고 보고 싶더라고. 그렇지만 제가 늦게 자면 새벽기도 오는데 지장이 있고 하루 사이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요, 내 대신에 응원을 부탁한다. 얼마나 그 중스럽게 그 형제는 열심히 응원을 해요. 그리고 오전에 푹 자요. 그래서 난 그러면 뭐 고맙게 생각해요. 누구라도 응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애국자.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덕분에 그냥 들어가서 했던, 잘나가 누웠는데 사실은 밖에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에이, 나가서 응원할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이, 이게 막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내가 자야 된다 하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저는 이제 잤어요. 잤는데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그거 절제를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참 이게 뭐 우리가 뭐 절제 그래서 뭐 복잡한 거 있지만 사소한 거예요. 뭐 그럼 절제.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있잖아.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내 욕심을 붙잡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 많이 좀 서로 나눴어요. 또 이 조급함, 자꾸 마음이 조급해진다, 뭐 이런 것도 나누고.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좀 개인적으로 적용이 됐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기 동그라미 많이 좀 쳐지네, 그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분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이 무정이라는 것은요,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해요. 사랑이 없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좀 풀어야 되는데 원통함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나 보자, 막 이러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거 왠지 싫고 왠지 싫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 내가 누군데 자만하고, 이 쾌락, 나를 즐겁게 하는 그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경건의 능력은 있지 않는. 자, 동그라미 좀 쳤어요? 자, 1개 이상 손 들어봐요. 1개 이상. 우리 좀 솔직히 해야지 뭐. 1개 이상. 손 안 든 분들은 나는 1개 이하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각자가. 저는 동그라미 몇 개 정도 쳤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동그라미가 많아가지고. 전부 다 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저 보니까. 전부 다 여기. 뭐 어느 것 하나, 나는 이거는 진짜, 이건 내가 자신 있게 나 이거 안 한다 라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기 사랑하지, 돈 좋아하지, 교만할 때가 많지, 비방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들지, 부모한테 뭐 썩 잘하지도 못할 때도 있지,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도 나오지, 뭐 거룩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지, 무정, 사랑 없음, 이거는 뭐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그럴 때도 있지. 보세요. 여기 뭐 원통, 불지혜, 모함, 절제, 사납고, 선한 거 좋아,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아이고, 뭐 하나 비켜나가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죠. 이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라고 할 때 고통을 이끈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또 여자를 비유로 말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이렇게 또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그 여자는 또 죄를 중히 지고 또 욕심에 또 이끌려가고. 7절에 보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항상 배우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열심히 배우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배움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까지는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 배우는 거 너무 좋은데 열심히 배우는 건 좋지만 그 배우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율법과 형식과 이런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어떤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어떤 그런 그 모습에 너무 익숙한데 사실은 그 안에 구원의 생명력이 없는 바리새인, 이런 모습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모양은 있는데 생명과 능력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 중에서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요. 이 얀네와 얌브레라는 이 사람 이름은 사실은 구약에는 이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얀네와 얌브레, 이 얌브레라는 이 이름은요, 배교자라는 그런 이제 뜻이 있는데 이 유대
그 랍비 전성에 나오는 이 얀네와 얀브레는요, 애굽의 마술사예요. 마술을 부려갖고 당시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도 마술을 부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를 아주 대적하고 모세를 방해한 사람이,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 그럼 왜 모세를 대적했을까요? 내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왜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을까? 아마 모세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모세도 뭐 완전하지 않잖아요. 모세도 때로 모세가 또 한혈기 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완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가 뭔가 부족한 건수를 잡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를 대적한 핵심에는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완벽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진리를 대적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했던 믿음,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얀네와 이 얀브레가 그럴듯하게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갈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겠죠. 그런데 그 출발이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 그 마음이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정의를 주장하고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진리를 이야기하고 막 정의를 부르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그 마음의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그것을 진리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고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져봐요.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8절에 보면 그 마음이 부패하였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 이게 바로 욕심에 끌린 모습이에요.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요. 또 여기 13절에 보면요, 욕심에 끌리면 13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욕심에 끌리면요 악해져요. 그리고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영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람을 속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욕심이 끌리게 되면 속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더욱 악해져 가지고 점점 더 악해지면서 속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도 속아. 그래 서로만 속이고 속고만 난리 났어. 이게 욕심에 끌린 바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황폐해져요 사람들이. 진리를 말은 하지만요 점점 황폐해져. 점점 황폐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다 뭐예요? 고통이 되는 거야. 고통이.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날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어. 구원의 감격이 없어. 욕심에 끌린 바 된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너희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관계, 일들 여러 가지 보면요, 핵심에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욕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는 욕심.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통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선을 넘어서면은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랑해버리면은 거기서부터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은 뭐 욕심에 끌린 자기 사랑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너지는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과정을 감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이 뱀을 꼬이냐면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돼요? 우린 피조물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요? 이게 뭡니까? 벌써 욕심이 들어가 버린 거지. 그 욕심에 이끌림 받아 갖고 그것을 먹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살인을 가인이 했지 않습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을. 동생이 자기보다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 그 마음에 욕심과 질투가 생긴 거예요. 욕심에 끌림 받았어요. 나를 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인정해 줘야 되는데 동생을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해 주네?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거죠. 제거해버리게 됐다. 보세요. 욕심에 끌림 받았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진짜 깊이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삶에 모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왜 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좀 우리가 욕심에 안 끌려가면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 괜찮아 스카이 못 가면 어떠냐 이러면요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 이게 어떻게 해서 너는 스카이야 뭐 이러면 뭐 그때부터 고통이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와. 안 그래요? 당신은 반드시 이번에 승진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승진 못하면 이게 이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최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힘들지. 이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번 시험 붙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못 붙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붙는 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선거 그거 다 좋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잘 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괴롭냐 마음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롭냐. 핵심에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가니까 네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우리가 내려놔야지 스트레스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해줘요.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욕심에 안 끌려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욕심에 끌려서 자기 사랑으로 끌려가가지고 이런저런 욕심에 끌려가고 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넘어서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 좀 나누고 적용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래서 한 대까지 하고 탁 맞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줘봐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5절은요, 앞에 2절부터 2절, 3절, 4절, 아까 저기 했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쭉 나오잖아요. 이거 쫙 나왔다가 마지막에 이제 딱 나오는 게 뭐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 돌아서라는 말은 아포트레포라는 단어예요. 아포트레포. 이 아포트레포라는 단어는 우리 혀운동도 할 때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포트레포. 잘하시네. 이 아포트레포. 이 돌아선다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avoid라는 거예요. 피해라 이 말이에요. 뭘 피하느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가 avoid, 피해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요, 이거는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이렇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옛날 우리 영어를 할 때 고등학교 때 수거이죠.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이렇게 하자는 거죠. 뭐하고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진짜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stay away from 이렇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라 이 말이에요. 같이 앉아있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돌아선다라는 이 아포트레포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심에 끌려다니는 나 자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 욕심에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 피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뭘 자꾸 같이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게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환경, 그런 관계 피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만나고 자꾸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분명히 선을 긋고 너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분별하고요, 돌아서야 됩니다. 결국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상당히 그 단어를 이번에 쓸 때,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 단어를 쓸 때요, 상당히 좀 현실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악성 종양, 이거 표현이 그죠? 이 악성 종양이 퍼져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에 끌려 있는 사람들이 막 하는 이야기들은요, 악성 종양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악성 종양이 나한테도 옮겨온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와, 난 좀 놀랐어요 이거 보고. 사실은 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 말 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 안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름을 거론한다니까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다. 오우. 저는 가슴 철렁하더라고. 바울이 야 세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 말 들었으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막 찾아와가지고 막 날리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사람을 언급을 한다니까요, 바울이요. 왜 언급을 했을까요? 바울이 그 사람들 너무 미워갖고 이참에 그냥 수장을 시켜버리자,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근데 바울이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참 이것도 참 난 이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 16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어이구 주여. 자기를 버린 사람이 부겔로 흐모게네가 있다 이름을 딱 밝힌다니까요. 나는 뭐 가슴이 철렁나냐죠. 그런데요, 반대로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을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포로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의 하나님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해. 야, 나는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이 편지 봤으면 큰일 날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이걸 왜 그랬을까요? 이름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러운 정도가 아니지. 큰일 날 소리지. 오늘도 여기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안 좋게 다 이렇게 하고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이름을 들먹였을까? 바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모르겠어요. 디모데가 이 편지 받고 그 이름만 살짝 감추고 또 다른 것만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분별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욕심에 끌려서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행동하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너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는요 분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아포트레포 도라스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꾸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너도 전염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이름을 밝힐까?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갈 것이라는 걸 생각했죠. 그들과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고 계속 해대다 보면 너도 그렇게 끌려갈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고통이 더할 것이라는 것이, 점점 고통이 커질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은 말씀 아주 정확해요. 돌아서라 그래요. 돌아서라. 여러분, 신앙은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면 신앙생활은 진보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물론 사람이 인간적이어야 하죠. 그죠? 근데 그 속에는 역시 지뢰가 있어. 인간적이라는 것은요, 욕심이거든.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저 사람이 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난 저 사람하고 좋게 지내고 싶은 건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못 맺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안 좋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돌아서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욕심에 이끌려갖고 나도 그렇게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거짓말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갈 것이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분명해야 해요. 돌아서야 합니다. 피해야 돼요. 함께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같이 앉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뭐 우리는 뭐 같이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이걸 이제 분별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앞에는 보세요. 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렇게 쫙 가다가 이제는 어디에 나오냐면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게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봐주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거, 이게 다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욕심에 끌린 사랑으로 계속 끌려가면 타이타닉 봤잖아요. 타이타닉. 암초에 부딪혀갖고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그런 지뢰가 많다 그랬잖아요. 구분이 안 되는, 누가 이 미혹의 영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뭐야? 우리 인생을 그런 지뢰를 밟지 않고 지뢰를 피해갈 수 있는 지도가 있어요. 지도. 어디 가면 지도가 있다. 이 지도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항상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난 항상 위로만 받겠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왜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위로를 줍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위로만 받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 교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너 이거 잘못이야. 너 이거 잘못했어. 책망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바르게 함,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의로 교육함, 너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위로하고 좀 달라요. 이것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렇지 하고 이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이런 게 싫어요. 책망 좋아서 누가 했어요? 책망이 싫어. 성경에서 뭐 좀 막 안 좋은 소리 하면 보기 싫어. 책망이 싫어요. 그래서 딱 교회 마치 오랜만에 딱 왔는데 딱 찔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저 종이 나를 치는구나.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위로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축복 얘기만 듣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요, 분명히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성경 말씀을 자꾸 싫어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됐어. 평소에 나를 자꾸만 다듬고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받고 나를 자꾸 빚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싫고 좋은 소리만 듣고 축복 뭐 이런 것만 자꾸 듣고 싶어 하니까 조그만 무슨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제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요, 고난과 환난이 와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 오늘도 내가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타이틀 잊어버렸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예? 맞아요, 새롭게 하소서. 예. 그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그 잠깐 내가 보니까 거기도 이제 어떤 그 야구 선수가, 옛날에 잘 나가던 야구 선수가 이제 예수 믿게 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선수였대요. 그 선수가 이름 내 잊어버렸는데, 근데 팔꿈치 부상을 당한 거예요, 이분이. 예. 팔꿈치 부상을, 배명중고등학교 나왔더만요. 그래서 그 삼관왕하고 뭐 아주 최고로 잘 나간 투수였대요. 근데 팔꿈치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야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의 고난이 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고난과 안 좋은 일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항상 나침판이에요. 교과서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죠. 그 좋은 것만 찾아서 버리지 말고, 때로는 쓴소리도 책망도 찔림을 받는 것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분별이에요. 그래서 돌아서려면요, 그런 사람들 돌아서려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경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좋은 말씀 많이 들어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위인전들 보세요. 위인전은요 전부 다 좋은 이야기 들어있어요. 누가 위인이 죄 짓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위인전에 있어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위인전은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물전 보세요. 대부분 다 좋은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안 좋은 이야기 엄청 많이 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에 좀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하 부인 데려다가 말이지 간음하고, 또 막 그 부하 또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게 리얼하게 들어있어. 그거 좀 빼지.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그거 좀 빼지. 생략하지. 안 그래요? 가인이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좀 생략하지. 성경은 너무 그냥 그런 걸 리얼하게 이야기해놨어.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책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책이 어디 있어요? 다 미워하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이야기만 있는 책이 아닙니다. 사역집은 성경은요 인간 타락의 역사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 타락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죄진 이야기 또 해가지고요 전부 다 인간의 죄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과 일반 세상 책하고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마치 좋은 이야기만 들어있는 책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게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죄를, 그런 타락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인된 진짜 살인죄, 간음죄, 별별 죄를 가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간증을 한번 보니까요,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한 분이 그 간증 이런 얘기 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 처음 교회 등록과 동시에 초등부 교사를 시작으로 때로는 거의 매일 교회에 나가 각종 예배와 세미나에 참석해 훈련을 받았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에 이어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기전을 했어요. 이분 평신도인데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 했대. 저는 40일, 20일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평신도인데요, 교회 와가지고요 신앙생활에서 40일 금식을 했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놀랐는데,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성령 체험하기 훈련받고 막 하여튼 굉장했어요 이분이. 전공이 또 음악이라서 또 외국에 가서도 이제 미국 가가지고 박사과정 또 이제 하다가 이제 뭐 그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얘기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에 성경 통독에 빠져 이해되지 않는 저의 상황을 말씀으로 분별하고자 열심을 다했습니다. 좋은 거죠, 그죠? 그러나 항상 배우며 말씀을 공부했음에도 끝내 변화되지 않는 저 자신과 말씀과의 괴리감 속에서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야, 40일 금식하고 있잖아요. 모든 예배 다 드리고 또 막 교회 와가지고 성경 통독에다가 막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자기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40일 금식이 됐다니까 이분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 원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알기 원했어요. 원했지만 성공 중독에 빠진 내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지 못하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성공 중독에 빠진 내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지 못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이었고 결국 하나님과도 친밀해질 수 없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굉장한 사람인데요, 성경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 결국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의 교회를 만나고 말씀 묵상을 통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나만을 사랑해 왔는지,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돈을 우상 삼고 살았는지, 스스로 교만하여 남편의 의견을 얼마나 했는지,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에 즐거운 삶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였음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니 비로소 하나님이 박사과정을 그만두게 하신 사건이 해석이 되었고 남편이 말씀을 사모하며 공동체에 더욱 애정을 갖는 은혜를 누리게 됐고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조건 열심히 보고 나는 맷도겠니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에서 날마다 나한테 좋은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날마다 남 탓만 하는 거지. 이게 자기 사랑의 절정이거든. 남 탓만 하는 거지. 성경을 봐도 날마다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부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오늘 왔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런 생각, 날마다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들리질 않아. 왜? 자기 것으로 들리지 않아. 이 사람이 현재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니까요.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말씀에서 정말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날마다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나의 교만을 봐야 돼. 내 교만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봐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솔직해져야 돼. 우리는요,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는 욕심이 뭔가 이 말이지.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느냐 이 말이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 말이지.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이 말이죠.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놓고 도대체 뭔지를 찾아야 돼. 여기서 아까 제가 우리 쭉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 문제냐, 돈 사랑하는 게 문제냐, 자랑하는 게 문제냐, 교만한 게 문제냐, 비방하는 게 문제냐, 부모 고익하는 게 문제냐, 감사치 못하는 게 문제냐, 거룩하지 않은 게 문제냐, 무정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좋아하고 이런 것 중에서 뭐가 문제냐, 나에게 내가 어떤 욕심에 끌리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각자가 내 욕심에, 나를 끌어가는 욕심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경험한다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좋은 말 있구나. 이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나였어. 내가 돌아서야지. 이 사람이, 이 환경이, 이 관계가 문제였구나. 내가 정리해야겠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꾸만 여러분을 욕심으로 끌고 가고 있는, 자꾸만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비교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그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 가지치기 해야 돼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큰일 났네. 시간이 많이 갔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근데 제가 한국에 딱 왔잖아요. 제가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외국에서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영국에는요, 여름에도 털옷 입고 다녀요. 털옷 입고 다녀요. 털옷. 그래서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써. 뭐 털옷을 입고 다니든, 뭐 겨울 눈 오는데 뭐 빤스만 입고 다니든 신경을 안 써. 근데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다들 사람들 신경만 써? 그래서 이게 옷도 입으려고 그러면요, 털옷 입고 나오면 나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 지금은 뭐 저도 이제 적응돼 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거 없는데, 처음에 오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요, 물론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죠. 신경 써야 되지만, 사람보다는 하나님 신경 쓰면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경 써야 돼요.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뭐 누가 무슨 차를 타면 무슨 소용이에요. 난 내 차만 타면 되지. 나는 큰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큰 차. 그렇잖아요. 각자 환경에, 형편에 맞게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에서 하면 되지. 날마다 비교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도 다 욕심입니다. 한번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내가 돌아서야 될 사람, 환경, 생각, 관계, 어떤 게 있느냐. 자,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짧게 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12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면요,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따른다고요? 박해가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5절) 아멘.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박해가 따를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견을 해야 돼.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박해가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을 해야 돼. 여러분들,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버텨내야 돼. 버텨야 돼. 버티기를 잘해야 돼. 버티기. 이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버티기. 오늘 15절에 뭐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몇 절이죠? 13절인가요? 14절. 그러나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더 많이 앞으로 속일 거야. 더 악해질 거야. 이게 13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박해받을 것이 13절. 박해받을 것인데 너희는 앞으로 악한 사람들 더 악해질 거야. 속이는 사람은 더 교묘하게 속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 쉽게 말로 너 말씀 붙잡고, 네가 배운 말씀 붙잡고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너가 지금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너 알아야 된다. 네가 배운 거 알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박해할 거예요. 미워할 거예요. 괜히 미워해.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 없어요. 우리는 미움을 받을 존재. 왜?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 가가지고 술자리 가가지고 술 안 마시면 되게 미움받죠. 그런 거 안 해보셨나? 술자리 다 했는데요 그 술 안 먹잖아요. 되게 미움받아요. 심지어 상사가 왕따 시켜버린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상사는 컵 막 던져버려. 제가 너무 잘 알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해요. 당연하다는 거죠. 너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미리 예견을 해야 돼. 나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오늘 나온 13절에 사람들 더 진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술 먹이려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려고 막 정말 고도의 모든 걸 다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버티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버텨내야 돼. 그렇다고 막 사표 던지고 이러면 안 돼. 사표 던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다 사표 막 그게 아니고 끝까지 견뎌내야지. 사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버텨내야죠. 더 일찍 출근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말이죠. 그럴수록 다른 면으로 더 잘해주는 거야. 더 잘해줘야죠. 견뎌내는 것입니다. 버티길 잘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요. 그렇지만 끝까지 말씀 붙잡고 버텨야 됩니다. 할렐루야. 버티길 잘해. 버티기. 마지막에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버티는 것은요 한번 버텼다고 해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사람은 박수를 받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수를 받고 싶어하고 다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미움받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버티기가 얼마나 힘드느냐. 제가 우리 한 집사님 내가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여러분의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디모데전서 말씀 묵상했는데 빈틈을 놓치지 않는 사단. 얼마나 사단이 빈틈을 많이 놓는지 보세요. 휴가철, 너무 더운 날씨, 훈련이 끝났으니 이런 많은 핑계들로 나는 저번 주 큐티 묵상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다. 숙제를 안 냈어요, 사람이. 훈련이 끝나고 공개적으로 보여질 일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는가. 매일 큐티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가볍게 여긴 것이다. 형식적인 큐티의 지나침이 오늘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게 되고 사단은 그 틈을 노려 남편과의 다툼을 야기시켰다. 숙제를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을 형식으로 대하다 보니 나의 삶 속에 작은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단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허술해져 있음을 느낀다. 나는 사단의 꼬임을 직시하고 바로 남편에게 사과를 하며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떤 모습도 밝히 드러내며 숨길 수 없게 하시리라 말씀하신다. 나의 죄를 매일 바라보고 매사에 늘 조심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 순간의 느슨함이 나를 죄의 올무에 매이게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말씀이 나의 삶과 연결고리가 되어 일어난 일마다 말씀으로 해석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큐티 말씀을 나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적용하겠다. 마지막까지 숙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제출하자. 이게 적용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 이번 주 순장 파송받을 사람이에요. 그럴 줄 알고 내가 계속 숙제를 해줬지 지금. 보세요. 장사가 없다니까요. 40일 금식기도 그게 답이 아니에요. 물론 귀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 못하지만 너무 귀하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버텨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했던 내일 아니요. 내일은 내일 말씀을 또 봐야 돼요. 왜? 버티려면 힘이 있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버텨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또 며칠 안 가잖아요. 며칠 못 갈 거다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며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계속 말씀 붙잡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버티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라도 해서 방법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요, 우리의 욕심을 끌어당기는 것들로부터 우리 돌아서야 돼요. 인간적인 거 자꾸 이제 가지치기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 혼자 버티기 힘드니까. 내 혼자 버티기 힘드니까.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순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내 혼자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내 혼자 버텨내기가 어려워요. 갈수록 사단은 악해지고요, 더 잘 속이는 것은 더 잘 속여요. 내가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신청하라 훈련 신청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버텨내기를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혼자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말씀을 같이 붙잡아야 되니까.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버티내는 거. 오늘 두 가지예요. 돌아서는 거하고 버티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욕심에 끌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돌아서야 돼. 그리고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어려움이 올 것을 예경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만사 오케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오면 옳거니 이게 그거구나 하고 말씀 붙잡고 버텨내야 돼. 버티기 힘들면 그러면 이제 교구 목사님 찾아가고 저를 찾아오고 다락방 순장님 찾아가고, 그래서 도움 받아가지고 버텨내야지.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